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성탄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성탄학 개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좋아요. 감사해요. 할 때까지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나는 때를 알아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름 별이랑 관련이 된 이야기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1950DA라는 이름의 지름 1.3km짜리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관측된 사례 중 가장 확률이 높아 학계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위험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완전 놀랍죠? 표정이 전혀 안 놀라는. 지금 소행성이 지구를 향하고 있대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소행성이 지구로 확 날아가서 땅 지구가 막 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제가 또 한번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제가 보니까 아까 예배팀에서 사람 모집할 때 더 놀라신 것 같아요. 뭐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다는데 여러분 표정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 여러분이 좀 놀래 주셔야지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좀 소행성이 지구에 폭발하는 그런 개념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리액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1950DA라는 이름의 지름 1.3km짜리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죠. 이래야지. 너무 지금의 삶을 막 초월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그냥 말씀드려도 별로 놀라시지는 않으시지만 제가 좀 어떤 부분들을 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 더 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866년 뒤인 2880년 3월 16일 1950DA라는 이름의 지름 1.3km짜리 소행성이 지구로 향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2880년 3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마크해 놓으세요. 네, 그날 이 일이 있을 거니까 혹시나 약속 잡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2880년이에요.
지구와의 충돌 확률은 0.3%로 지금까지 관측된 사례 중 가장 확률이 높아. 학계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리떡 CIC 홍대에 가까운 교회 일부, 여기가 지금 5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와,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살짝 했거든요. 와이프 그거 알아? 그 얘기 들었어? 지금 지구 소행성이 오고 있대. 제 아내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진짜? 언제? 뭐?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이거 읽어주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66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탄의 이야기를 이달에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든 생각이 성탄의 이야기도 가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866년 후에 도착할 소행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다 그렇게 감흥이 올 만한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막 밤에 있잖아요. 막 설레셨어요? 다음날 크리스마스라? 막 크리스마스야. 예수님 생일. 어떻게 막 이러셨어요? 그럼 막 잠 안 오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죠? 전혀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 태어난 거, 뭐 크리스마스, 아무런 감이 없어요. 아마 더 일찍 주무셨을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런 감흥, 애들이나 앉아서 산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다가 어디 들려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으니까 지금 길을 좀 물어보겠다, 그런 거죠.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깜놀이라고 그러죠. 다 아신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동네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 동네를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문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문구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이제 노래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뭐라고 표현하죠? 왕이 나셨도다라고 표현해요.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는 기쁘세요? 완전 즐거우세요? 예수님이 왕인 게? 전혀 질문이 감이 안 오시는군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좋아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왕이 뭔지 잘 실감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왕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왕은 뭐 왕궁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왕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왕은요, 왕 맘대로 해요. 그게 왕인 거예요. 왕은 왕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특징이에요. 이게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이제 거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요. 구석에서 저희 둘째 딸 7살이거든요. 둘째 딸 제나가 엎드려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뭘 그리고 있는 건가? 딱 봤더니 이 아이가 한 여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성을 그리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리잖아요. 얼굴 막 동그랗고 머리는 막 이렇고 눈이 이따만하고, 그죠? 속눈썹 꼭 이렇게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은 막 초롱초롱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얘가 정성을 들여요. 막 엄청
얘가 사실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아닌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을.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굴 그리고 있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뭘 그리고 있는 건지. 그 밑에 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얘가 엄마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너무 막 열심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그냥 엄마 사랑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엄마 왕 사랑해요. 엄마 왕 사랑해요. 와, 진짜 얘가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엄마 띄고 왕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잘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엄마 왕 띄고 사랑해요요. 얘가 안 거예요, 누가 이 집의 왕인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는 막 그랬어요. 너무 귀엽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엄마 왕 사랑해요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도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구나. 그러더니 얘가요, 엄마 왕 사랑해요라고 쓴 거를 막 들고 가더니요, 우리 집 냉장고에 큼지막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를 데리고 와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그렸다고. 그러면서 얘도 막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겠는데 찰나의 순간에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잠깐의 순간 동안 제가 엄마 왕 사랑해요가요, 저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대마 왕 사랑해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왕인 사람이 왕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막 노래 부르고 왕, 또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만왕의 왕이래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글자라면 뭐예요? 킹왕짱. 예수님은 킹왕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킹왕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게 별로 사실은 유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면은 누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왜 여러분 자녀들과 싸웁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왕이어야 해요. 여러분 왜 가끔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거는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왕이에요. 우린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그 내용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미국의 한 어머니가 청소년인 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걸 하나 만들었대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보면 어플이란 게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게 있는데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어머니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요. 미국의 한 어머니가 부모 전화를 안 받으면 폰을 잠그는 어플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샤론 스탠디퍼드 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거부하는 권한이 자녀에게만 있는 것에 분노해서 직접 이 어플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 어플의 제목은 이그노 노모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더 이상 무시하지 마. 부모가 폰을 원격으로 잠그면 부모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비상전화 119 같은 거는 걸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다른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어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제가 돼서 미국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드님이 있었어요. 거기 브래들리라는 친구인데 브래들리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어플을 만들었는데 아들인 브래들리는 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 브래들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나는 빼달라. 근데 이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어머니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든 남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애인이나 와이프 버전이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나 와이프가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이런 어플은 알려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와이프의 전화를 잠그고 자유를 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네,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어요. 네, 그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이게 근데 이 개발이 된 과정 자체가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이거 안 받으니까 확 잠궈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기 왕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왕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왕이 되는 순간 누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구원자를 원치 않아요. 왕으로 예수님이 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늘 보는 말씀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감정이입이 누구랑 되냐 하면 동방 박사보다는 헤롯 왕에게 더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나왔대요? 그럼 그 왕 살려놔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이런 거룩한 분들을 만나.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왕인 예수님보다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지 아세요? 쓸모 있는 예수님을 원해요. 내가 왕 그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뾰로롱뿅뿅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자를 원합니다. 쓸모 있는 구원자를 원해요. 제가 그 요한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문자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해요. 근데 가끔은 굉장히 좀 어이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 목사님과 문자 나누는 거를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문자, 전화 말고. 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영상 하나 준비한 거가 시작하는 게 무서운 영화로 시작되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공포 영화로 시작을 해요.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건데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막 하다가 갑자기 지붕 휙 날아가 지붕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위층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린 그런 광고예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광고인데 일부 예배 틀었다가 일부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2부에는 안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상이 없었는데 그 영상을 하기 전에 제가 요한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보여주고 이거 틀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요한 목사님이 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상황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가 보리또 교회의 첫 번째 예배였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뭐 알려드릴게요. 요한 목사님 저한테 영어랑 한국어랑 좀 섞여 있어요. How did your video go? 야, 영상 어땠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일요일 오후였는데 showed it in the first service and saw people got scared too much, so took it out for the second service. 첫 예배에 제가 보여줬는데요. saw people got too scared. 너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2부 예배 때는 뺐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Definitely not for CIC. CIC에서는 절대 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Maybe okay with 홍대. 홍대 교회는 틀어도 될 것 같아요. Our four churches are all different. Interesting. 우리 4개 교회가 다 다르네요. 이런 내용. 번역을 하니까 제가 되게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야, it's a tricky business. 맞아, 좀 그렇지, 헷갈리지 그런 내용이요. 그러더니 요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Our guys said, 우리 예배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써니 목사님 나이 들었다, 많이 약해졌네. So I said,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예배팀 분들한테. 난 이미 욕 먹을 게 충분히 많아. 요한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성숙해진 거겠지. 그다음에 제가 크크크크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말씀하세요. 난 너무 배려심 많은 게 문제. 넌 너무 배려심, 가로하고 싸가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없는 게 문제. 크크크크. 어떡하겠어요? 웃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분위기를 좀 좋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That's what makes us a great duo.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랑 목사님을 환상의 콤비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훈훈하게 끝내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your interpretation.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Now who's missing 배려심? 자, 지금은 배려심이 누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문자로 얘기해 줍니다. You. 그래서 크크크 했어요.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그리고 이분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써니가 배려심이 있었다면 형님 이번에 새로운 교회까지 또 시작하느라 힘들 텐데 이번 달엔 제가 서울에 올라가죠.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날이 보리또 교회 첫 예배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크크 그게 뭐예요? 난 싸가지 없는 게 많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듦. 그 봐. 하고 이 훈훈한 대화는 끝이 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다음 게 최근에 저희가 한 대화가 있는데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이 다음 대화는 이런 상황 설명이 있는 거예요. 저랑 요한 목사님이 서울에 갔어요. 일이 있어서. 근데 요한 목사님 누굴 만나느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만나서 대전으로 다시 오기로 한 그런 상황이에요. 전 기다리고 있고 이분은 뭐 일을 보다가 저한테 연락을 줬어야 됐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암의 시청역. 나 시청역이야. I will meet you at 서울역. 내가 너를 서울역에서 만날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 버리고 갔어요. 혼자. I reserved a seat for 3:30. 3시 반 표를 내가 예약했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차표는요. 본인 것만 예약한 거예요. 제 건 안 들어있어요. 본인 것만. 저를 버리고 혼자 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 진짜.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말하는 또 이제 말씀하세요. I thought you might have left. 나 너 간 줄 알았어. 그거예요. 미안해. 얼른 와.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Shall I reserve your seat? 내가 네 것도 예약해 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좀 상심했어요.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No worries, I'll go on my own. 걱정 말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 정도로 됐습니다. 요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동안 문자가 없었어요. 한참. 그러다가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대전역에 차 있어? 한참 문자가 없다가 갑자기 왔어요. 대전역에 차 있어? 제가 얘기했어요. 옆 있다는 그래요 있어요 했어요. 그러더니 뻔뻔스럽게도 또 보냅니다. 나 태워줘.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버릴 땐 언제고. 에? 그래서 제가 점점점점 보냈어요. 점점점점.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워주세요. 너무 제가 그래요. 좀 너무 경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형이라고 부를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한 목사님의 고든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땐 냅다 버리고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뽑아먹을 게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막 페어해주고 배려심을 막 베풀어주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우린 다 쓸모 있는 걸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뭘 해도 이게 나한테 뭐가 쓸모가 있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 통해 이루어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구원자,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구원자를 원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꿈 깨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원함을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 신나죠?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단 말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행할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킹왕 짱이니까.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탄이 기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뭐 하러 왔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경배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분의 가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것 자체만으로도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그 훌륭한 그분의 가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중국엔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 남부의 장시성의 난창시에서는 TV쇼를 통해 여성들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을 맛볼 수 있는 복잡한 기기를 놓고 실험을 했다. 약 20여 명의 남성 지원자들이 여성이 겪는 고통을 체험하는 이 쇼에 지원했다. 50에서 500까지의 극도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고통을 10단계로 나누어 도전했다. 전기 충격이 남성 지원자의 복부에 가해졌다. 이날 실험에 자원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백의 고통에서 포기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통이 참 끔찍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리 하우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왜 출산할 때 아내가 약을 달라고 소리쳤는지 이해가 되네요 라고 말했다. 조은한 씨는 성공적으로 참아내면서 500까지 갔다. 저는 새 쌍둥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출산 시 경험한 그 엄청난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라며 정말 끔찍하네요. 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고통을 참아낸 모두 어머니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실험은 단지 30초 동안 진행되었다. 실제에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 라는 기사였어요. 이 내용이요, 그렇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고통받는 장면. 제가 이 이야기를 현재 5번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5번째 예배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계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저는 근데 보면서 느꼈어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 딱 처음 든 생각이에요. 모든 남자라면 별짓 다 한다. 그렇죠? 참 별짓 다 한다.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살아남기 그렇게 힘든가? 집에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거를 5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별짓 다 한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형편없이 사시다가 그렇게 죽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별짓 다 하시는 거예요. 성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으신, 그분이 보여주신 말도 안 되는 별짓 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왕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뗄 때마다, 이 잔을 함께 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멋있는 일들을 제쳐두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이 시간 참여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에 빵을 뜯으실 때는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찢기신 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에 찍으시고 드실 때에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죽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왕의 마음이, 그 왕의 사랑이, 그 왕의 낮아지심이, 그 왕의 겸손하심이, 그 왕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내 삶에도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왕의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3군데, 앞에 2군데 성찬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